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복귀라고 불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예고할까요? 이 예언적 순간은 무엇이며 우리는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해야 할까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1월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를 대항한 모든 것, 정부와 그의 적들이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법률 소송, 법률 전쟁, 그런 일 후에 일어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암살 시도, 그중 하나는 1초도 안 되는 찰나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문화적 분위기가 이 사람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언론, 할리우드, 엘리트 최상위층,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그를 책에 나오는 모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를 선동가, 파시스트,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뻔뻔스럽게 왜곡했습니다. 그가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왜곡하여 여성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여성에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에게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왜곡하여 그가 그녀의 처형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그의 캠페인 행사를 친나치 집회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통 유대인,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포함된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행했고 그를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가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녀가 한 말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그녀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은 흑인 남성들이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은 유독한 남성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성 전체를 비하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속여 그들의 등 뒤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하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신성한 권리인 것처럼 떠벌리고 정부가 우리 삶의 문제인 낙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전에는 개입된 적이 없었던 미국 정치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에서 레이디 가가, 인디애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에 이르기까지. 물론 우리 시대에 빛나는 지성들인 더 뷰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말라를 재선되도록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세뇌하여 장기를 절단하여 마치 반대성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성인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남성은 마조키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투표하여 더 많은 학대를 받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도 거의 같은 감정을 느꼈고 히스패닉계 남성과 모든 배경의 사람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미국 상당 부분이 좌파, DEI 레인보우,
성별 대명사, 온형 마르크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미국 문화에 대한 세뇌와 장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보수 추종자들을 중으로 가득 찬 파시스트라고 부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미국에서 파시즘의 유일한 실제 위협은 실제로 좌파에서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대학교, 초등학교, 엔터테인먼트 산업, 헐리우드, 텔레비전, 언론, 미디어, 기업계, 심지어 정부 법 집행기관까지 장악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코드가 부과되었습니다. 발언 금지, 취소 문화, 플랫폼 폐지, 자금 중단, 은행 폐쇄, 화재, 시위, 반대자들의 침묵, 심지어 그 의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적들을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 자신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아기 살해에 항의한 할머니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실제로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사실상 가족계획연맹의 아기 신체 부위 판매 의제를 폭로한 친생명 활동가를 상대로 중범죄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해리스 자신입니다. 그녀는 자신들을 폭로한 그의 범죄로 이 남성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조차도 이번 선거가 미국의 엘리트의 시각에 맞선 대중적 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미국 문화를 장악해온 좌파의 반성경적, 반신적 의제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잠시 유예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다면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죽일 수 있는 급진적인 낙태 정책을 강요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세뇌와 절단을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의제,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의제,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사역자, 기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의제를 부과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에서 잠시 유예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의 타락에서 민주당 대통령은 그 타락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화당 대통령은 그것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요? 하나님이 미국의 영적 타락을 늦추시기 위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행정부 시기에 타락을 멈추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4년 동안 대통령이었고 놀랍게도 그는 3명의 보수적 대법원 판사를 임명함으로 로 대 웨이드를 뒤집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세뇌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실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도덕적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영역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답으로 가는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문이 아닙니다. 답은 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답은 궁극적으로 선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3개월 전 8월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거의 편지를 쓰지 않는 오랜 친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게 전했습니다. 2달 후 10월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 조지와 애틀랜타에서 열린 신앙 정상회담 개회 연사 중 한 명으로 참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 일은 선거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대통령의 신앙자문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이 청중석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너의 휴대폰을 꺼내 앞으로 말할 내용은 녹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청중석 뒤에서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것을 웹에 올렸고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 일주일 전에 주어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말씀의 최초 양질의 녹음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삶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옛날부터 그날에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이 낭독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을 위해 정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르신 트럼펫, 나팔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은 하나님의 트럼펫,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템플릿에 따라 걷도록 부르셨고 그분은 전사, 왕인 예후의 템플릿에 따라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예후를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후는 늪을 말리려는, 즉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도에 왔습니다. 예후는 그 땅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집권하기 위해 예후는 나라의 전 퍼스트 레이디를 상대로 승리해야 했습니다. 예후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바알 숭배를 뒤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미국의 바알 숭배인 수백만 명의 아기들이 희생되는 로데웨이드를 뒤집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옛날부터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정해진 날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것을 정하셨고 그분이 당신을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행동이 될 것이며 아마도 미국의 구속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후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되돌려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은 그것을 들어 올려 불어 넣는 자의 호흡으로 가득 차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영의 호흡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대통령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역사에 남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메시아 예슈와 세상의 빛 이스라엘의 메시아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불의 빛으로 다시 빛날 미국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결정적인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화당이 의회를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부를 바꾸지만 국민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결국 정부를 다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화된 법을 다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타락은 계속될 것이고 심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당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곳으로 데려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선 것이었고 오직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가 예우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를 패러다임이라는 책에서 처음 밝혔고 그 다음에는 요시야 선언문에서 밝혔고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후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예후는 그 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다른 문제와 의제를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공유할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더 많이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놓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문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열렸습니다. 답은 그 문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문이 이제 열렸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구속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고 그의 삶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적이 이번 선거 직전에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번 선거를 위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훨씬 높고 그분의 계획은 어떤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의 승리 연설의 마지막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구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트럼프의 목숨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구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미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앞선 메시지에서 말했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일어난 그의 생명을 구한 일이 미국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구함은 그가 아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위에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만큼 높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선거 일주일 전 애틀란타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펫은 그것을 들어올려 불어넣는 자의 호흡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에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트럼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에 불어넣으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국과 세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처음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저의 부르심과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의 결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이 선거를 사용하여 미국이 그분께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그릇에 불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이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회개와 구원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이 올 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도록 매일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은 회중을 인도하여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혼자 있는 침실에서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예언적 순간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부가 당신의 길을 가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의 길을 가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이 나라 전역이 당신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든 구합니다. 중심 지역의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시고 해안 지역, 붉은 주에, 푸른 주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학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워싱턴 DC와 모든 도시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정부에, 의회에, 백악관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모든 계획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대법원에, 모든 사법부에, 이 땅의 모든 정부 청사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모든 학교 위원회에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교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소서. 목사님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담대히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언덕 위에 이 도시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불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예수와 예수, 메시아, 미국의 모든 소망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취임식을 몇 달 앞두고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